오늘 신앙 성장의 3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전에 기아 달린 자전거를 제가 하나 얻었는데 포인트가 많아서 그걸 제가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자전거를 이제 타고 다니는데 이 손잡이에 핸들에 기아가 있어. 그래서 변속 기아가 있어서 오르막일 때 이렇게 따르륵 돌리면 이제 쉽게 올라가고 내리막일 때는 그 기아를 또 해야 시원하게 달려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르막길도 즐겁고 내리막길도 즐거운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은 마치 기아가 달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르막이나 내리막이나 변속기아를 적절하게 구사하고 올바르게 나아갈 때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힘들고 무의미한 것은 그 변속기아를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는 자동차가 오토매틱으로 자동적으로 변속이 되고 그래서 그냥 엑셀레이터를 밟으면 그 자동적으로 빠르게 나갑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오토매틱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이 결단해서 신앙의 단계를 변화시켜 나아가야만 신바람 나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단계별로 기아를 바꾸듯이 신앙의 단계를 바꿔가야 되는지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머무르는 첫 번째 신앙의 단계는 신앙의 주체가 두려움인 종의 신앙 단계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되 무서워서 두려워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무서움의 근원적인 것은 율법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을 어기면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의 징계와 저주가 만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듣고 마음의 두려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 율법은 두려움의 근원이 아니라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려고 율법을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7장 12절 이하에 보면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담과 하가 범죄한 이후로 모든 인생은 죄의 그런 속에서 태어나고 살아갔는데 사람들이 죄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교통법규를 모르면 그것을 신호를 어기고 다녀도 그게 잘못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없으면 우리 속에 죄악이 얼마나 가득한지를 알지 모르기 때문에 죄가 모른다고 해서 죄가 아닌 것은 아니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셔서 우리를 죄로 깨닫게 하고 그 죄를 짓지 않도록 주님께서 원래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우리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앞길을 비추는 빛입니다. 시편 119편 104절 이하에 보면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등이 되고 등불이 되고 빛이 되어서 어긋난 길로 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뿌리 깊은 죄성이 아담과 하가 내 인생 내게 산다는 하나님과 같은 교만한 마음이 우리 사람들이 마음속에 있는 뿌리 깊은 죄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되 형식적으로 그 마음의 깊은 곳에서는 내 맘대로 살아가려는 그 마음이 가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율법을 가르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그런 율법 준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절 이하에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진정으로 율법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고 억지로 일만 시키는 형식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그와 같이 율법 신앙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형식이든 거짓이든지 간에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신명기 11장 26절 이하에 보면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야훼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야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복이 되고 말씀을 어기면 저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햇빛을 비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태양빛을 내리치면 빛이 다가오고 따뜻하게 되지만 태양을 등돌아서면 차가워지고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면 복이 임하고 하나님을 등돌아서면 심판과 저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래로 사람들은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끊임없는 저주와 가시와 엉겅퀴 삶을 살아가고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고 사는 처참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뿐입니까? 인생은 병들고 늙어지고 죽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그와 같이 산다고 생각하는데 그 인생이 마음대로 살다가 죽으면 지옥 형벌에 빠진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음대로 살다가 죽으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 9장 47절 이하에 보면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법을 어긴 즉 이 땅에 살아있을 때도 저주와 질병과 낭패를 당하고 죽어서도 지옥의 불구덩이에 던져지니까 이거 큰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할 수 없이 두려워서라도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두려움으로 믿는 신앙의 단계입니다. 무서워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지옥 가기 무섭고 이 세상에서 율법을 어기면 다가올 저주와 심판이 두려워서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으로 믿는 신앙의 단계에서는 성경을 보면 온갖 두려운 것이 가득한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으로 사람을 그냥 멸절하라고 하는 그런 무서운 하나님만 보이는 것이죠. 사랑과 은혜의 말씀보다는 징계와 분노와 두려움의 말씀만이 눈에 띄고 그것으로 인하여 할 수 없이 무서워서 끌려가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랑의 말씀이 더 많습니다. 우리를 은혜를 내리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말씀이 더 많고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과 인자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두려움의 신앙은 종의 신앙이에요. 종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4절 이하에 보면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율법의 종이 되고 두려움의 종이 되어서 교회에 나오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지 그것은 온전한 신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마음에 온갖 고통이 다가온 것이죠. 주일날 왜 나옵니까? 예수님 사랑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일 안 지켰다가는 무슨 날벼락이 다가올지 모르니까 무서워서 나오는 거예요. 두려워서 나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주어서라도 교회에 나와서 그것을 통하여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면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움에 머물러 있는 신앙은 그건 온전한 신앙이 아니고 종의 신앙이고 그것을 탈피해서 기아를 바꾸어서 하나님의 자유하는 신앙, 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오는
자유의 신앙, 성령의 신앙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또한 단계에서 변화되고 발전해야 될 신앙은 내가 주체가 되어 하나님을 믿는 나의 신앙 단계입니다. 하나님을 믿되 내가 주체가 되고 내가 주인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되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야곱의 신앙생활에서 볼 수 있어요. 야곱은 이삭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큰아들이 받는 장자의 명분, 족장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마음에 온 정성과 열심을 기울였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것이죠. 야곱은 믿음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을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의 노력과 지혜로 빼앗아 얻으려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반면에 에서는 그런 신앙도 없어요. 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고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그냥 야곱에게, 동생에게 팔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뭐 별거 있냐? 내 몸 튼튼하고 내가 지혜와 힘이 있어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면 되지. 에서는 자기만을 믿고 아예 신앙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데 자기 위주의 믿음, 자기 중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족장의 축복을 그야말로 빼앗듯이 그걸 옮겨주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은 피곤하고 고통스러운 신앙이에요. 모든 것을 자기가 주관해서 나아가니까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도 힘들어요. 그 마음 가운데 기쁨으로 솟아나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하는 것이죠. 기도도 온몸에 힘을 다해서 기도의 그런 탄탄대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몸부림치며 기도해야 5분, 10분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은 삶은 힘들고 고통스러운 신앙생활입니다. 야곱이 130세가 되어서 자기 위주로 살아온 그 인생에 대해서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그 인생이 자기가 힘쓰며 애쓰면서 뛰쳐나간 삶이 여러 번 성공은 했어요. 그런데 그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험악한 세월 보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 머슴살이를 하고 외삼촌 라반과 끊임없이 싸우면서 자기 사업, 물질을 풍부하기 위해서 노력해서 그것을 얻었지만 그 인생이 너무 피곤하고 고통스러웠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내 중심의 신앙은 위태한 데 빠질 수가 있습니다.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신앙생활은 어떤 결정적인 하나님의 요구나 헌신이 있을 때 하나님, 나는 그건 못합니다. 그래서 뒤로 물러났을 수가 있어요. 어느 날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 부자 청년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 선한 선생님이요,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여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합니다. 그러자 이 청년은 내가 어려서부터 그거 다 지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기특하게 생각하시고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내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쫓으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쫓아야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부자인 거로 그 재물을 나누어서 가난한 사람에게 베풀어 주는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못 따르고 뒤로 물러서 근심하면서 돌아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 중심의 신앙은 그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물러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청년을 고통스럽게 하려고 그 일을 시켰겠습니까? 온전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평안함을 얻게 하고 하나님께서 시킨 명령대로 하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욥에게 갑절의 복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여 나오면 30배, 60배, 100배로 되돌려주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우리에게 안겨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나 중심의 신앙은 예수님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기로는 이건 안 되겠다 싶으면 그냥 뒤로 물러가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또한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택하사 12제자로 삼았지만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로마를 물리치고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 일을 행하시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다는 말을 하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은 것입니다. 내 중심의 신앙과 어긋날 때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돌아선 것입니다.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 십자가의 사건 이후에도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는 대마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에게는 하나님께서 희한한 능력을 주셔서 사도 바울이 손수건과 앞치마만 갖다가 병든 자에게 얹으면 병이 낫고 악귀가 떠나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수많은 제자들이 사도 바울을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것으로 인하여 큰 명예를 얻고 로마 제국에서 종교부 장관이라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기는커녕 감옥에 갇혀서 앞날이 그야말로 비참하게 됩니다. 그러자 대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사도 바울을 버리고 갔다고 했습니다. 자기 중심으로 자기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주님을 따른 사람은 자기 이해관계에 어긋나면 자기 삶에 오히려 불리한 것이 다가온다면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그런 잘못을 범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에 갈 사람이 없고 하나님 아버지께 이를 자가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 중심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 중심의 그런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꿉니까? 야곱의 경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야곱이 자기 중심으로 그러같이 열심히 살아왔어요. 그런데 야곱이 그야말로 큰 일을 만났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많은 재물을 이끌고 이제 자녀들도 많이 낳고 부인들도 이렇게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야복강 나루턱에 이르렀어요. 이제 야복강을 건너서 고향으로 또 진행해 나아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20년 전에 형을 속이고 그야말로 장자 명분을 빼앗았는데 그 형이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자기를 마주쳐 나온다는 것입니다. 에서가 좋은 일로 나올 까닭이 없죠. 자칫하면 야곱을 비롯한 온 가족이 죽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마음의 불안과 고통에 가득해서 그 야복강에서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밤새도록 하나님의 사조와 부르짖어 씨름을 하고 몸부림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는 야곱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 중심의 너 자신만을 위하여 살는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라고 합니다. 그러자 야곱은 또 마음속에서 몸부림칩니다. 나 자신을 버리고 내 의지를 꺾어버리면 그야말로 지렁이 같은 야곱이 되는데 내가 어찌 살 수 있겠습니까?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길이 없는데 나는 내 고집 못 버립니다. 내 계획과 내 포부와 내 의지를 갖고 살아가겠습니다. 안 된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끊임없이 싸우고 씨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얼마나 고집불통인지 천사의 씨름에서 안 지는 거예요. 그러자 할 수 없이 천사가 한도뼈를 어긋나게 했어요. 다리를 쳐가지고 골반에 붙은 뼈가 어긋났어요. 이제는 자기의 힘과 자기의 건강과 도망갈 수 있는 능력 못 믿고 살아갈수록 그와 같이 다리가 위골되었어요. 그러자 그때 야곱이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나를 축복하소서. 그렇지 않으면 당신을 보내지 않겠나이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속이고 사기꾼 그 이름이 야곱입니다. 그래,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하나님과 더불어 이긴 이스라엘이라 이름하라. 이름을 바꿔주고 야곱을 변화시켜 주었습니다. 내 중심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극적인 전환을 한 것입니다.
피곤하고 험악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은 내 위주로 살아가서 그럴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뛰어들어가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원망과 불평하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온 날들이 어찌 이리 험악합니까? 하고 탄식하기도 하고, 주님께서 지혜를 더 주셨으면 시험도 잘 붙을 텐데, 하나님께서 부유한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게 했었으면 이와 같이 어렵고 힘든 삶을 살지 않을 텐데, 여러분, 우리가 원망하고 탄식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을 수 있어요. 내 중심으로 살아갈 때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호련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자기 자신의 실상을 보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빛을 보며 이사야는 호련히 탄식해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거하면서 만군의 야훼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본 이사야는 자기 죄를 깨달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원망하고 탄식하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어느 날 내가 살아온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많고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사람들에게 잘못을 행한 것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이런 정도로 사는 것만 해도 기적이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축복이다. 그것을 깨달을 때 자기 자신이 변하는 것입니다. 내 중심으로 살아왔던 이 모든 것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가 나를 붙잡아 주셨구나. 그 깨달음을 통해서 나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사명의 신앙 단계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 신앙이요 삶의 주체가 되고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여전히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려는 마음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에게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아말렉을 진멸하되 살아있는 것은 하나도 없게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진멸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울이 그 명령을 듣고 군사를 이끌고 백성들의 부대를 이끌고 이제 전쟁하러 가서 하나님의 도움 가운데 아말렉을 진멸하고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런데 그때 모든 것을 진멸하려 할 때 백성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아니 이 양과 소떼의 좋은 것을 왜 죽입니까? 이거 살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고 또 우리가 좀 먹기도 하고 나눠 갖기도 하고 그러면 좋지 않습니까? 그러자 사울 왕은 사무엘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아각 왕을 살려두고 양떼와 소떼의 좋은 것을 가지고 그야말로 다시 고국으로 돌아왔어요. 사무엘이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왕이 어찌하여 이와 같이 망령된 일을 행합니까?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울 왕이 버림받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마음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버림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말씀 신앙에 굳게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청종하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내 주장과 내 말을 버리려면 내가 주인이 되지 않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주인이 되지 않는 길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분명히 드러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고백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산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입니다.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물속에 들어가서 침례를 받을 때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고 침례에서 나올 때 예수님을 향하여 살아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내가 없는 거예요. 원래가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던
10년을 믿었던 간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망각하고 두려움 가운데 살기도 하고 내가 주인이 되어 살기도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 이하에서는 말씀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주님 앞에 온전히 우리를 맡기면 주님께서 우리를 품으사 하나님의 평안으로 채우시고 우리의 잘못된 모든 것을 변화시켜 주셔서 빛난 존재로 만들어 주십니다. 시편 37편 5절 이하에 보면 내 길을 야훼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히 빛같이 하시리로다. 따라서 하세요. 내가 예수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빛난 존재로 만들어 주십니다. 옛날 연금술사가 있었습니다. 그 연금술사는 하찮은 금속을 귀금속으로 만드는 그런 것을 연구하고 힘을 기울이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연금술사는 실패했어요. 납을 가지고 금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온갖 그런 그 반응 화학 재료를 쓰고 하고 연구를 했는데 은이 금이 되겠습니까? 구리가 노랗다고 해서 금으로 변하겠습니까? 그런데 연금술사들은 그런 꿈을 가지고 온갖 화학약품 처리하고 온갖 그런 연구를 다 했어요. 그런데도 하찮은 금속을 귀금속으로 못 만들었습니다. 인간의 한계가 있고 실력이 부족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희한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한 인생을 빛난 존재로 만들어 주신다. 하나님의 능력이죠. 인간의 연금술사는 그 능력이 없어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구리를 금으로 만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건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그것은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구리가 금보다 변한 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우리의 연약한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면 강한 인생이 되고 그런 분은 별로 없습니다만 미련한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이하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는 말이 빈말이 아니에요.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여기에서는 중성대명사로 그냥 써있기 때문에 것들이라고 했는데 너무 우리가 섭섭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여기 하다 보니까 이 중성, 그러니까 사람의 남성과 여성 중성이 그 헬라어는 있는데 우리는 중성이 없어서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그냥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미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냥 성경대로 미련한 것들이라 할지라도 지혜로운 것들을 폐한다는, 하나님 안에서는 지혜롭게 변한다는 것입니다. 약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강한 자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요 야훼라파 치료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갖 일로 자만한 사람들을 다 폐하여 버리시고 연약하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시고 제 가운데 앉아있던 자들을 귀족과 같은 높은 자리에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인생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서의 온전한 신앙 단계로 들어가야 되는 까닭은 우리 인생을 180도로 변화시키기 위함인 것입니다. 내 스스로는 바뀌는 것이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아무리 탁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연금술사가 하찮은 금속을 귀금속으로 변화시키지 못한 것처럼 우리 인생을 못 바꿉니다. 그러나 하나님 손에 맡기면 하나님께서 바꿔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75세 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전까지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갈대아 우르 사망조가 멸망할 시대에 거기에서 빠져나왔어요.
모든 것을 잃고 나라가 망하는데 무엇을 건지는 것이 있겠어요? 그때 아버지 대로와 함께 피난 나왔습니다. 더군다나 그 가정은 사라는 자식을 못 낳아요. 그런 속에서 아브라함이 살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에게 그곳에서 나온 내게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가나안 땅을 주고 너는 복이 될 것이라.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니 너는 복이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맡긴 아브라함의 인생이 복받은 인생이 되고 믿음의 조상으로 변한 줄 믿습니다. 모세가 80이 되었을 때 자기는 양을 치면서 이제는 가시덤불과 같은 그런 처참하고 초라한 인생이 됐다고 생각하고 그 가시덤불을 바라보는데 가시덤불에 불이 붙었어요. 그럼 불이 붙어가지고 사막에서 자연 발화가 돼서 가시덤불 같은 것이 이제 뜨거운 태양볕에 굴러다니다가 불 붙어서 타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그러려니 생각했는데 이 가시덤불에 불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희한하다. 이 타서 없어져야 되는데 왜 꺼지지 않나? 가까이 갔을 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거기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이 백성을,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라고 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입술이 둔하고 혀가 어눌하다고 했습니다. 이미 말도 다 잊어버렸어요. 그 전에 아마 모세가 주님 앞에 그렇게 이제 말씀했을 것입니다. 주님, 부르시려면 좀 일찍 부르시지. 제 나이가 지금 80이고 40년을 양치기 하면서 있는 것 다 잊어버렸습니다. 제가 40살 되었을 때는 그래도 학술과 무용이 뛰어나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힘도 있고 능력도 있었어요. 주님, 그때 저를 사용하셨으면 혹시 무엇이 됐을지 몰라도 지금 40년이 지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가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네가 인생의 주체가 아니고 너희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끌어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맡기고 하나님 위해서 사는 그런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인생이 사명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내 인생 내가 사는 것은 내 중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은 사명으로 사는 것이고 75세가 되고 80세가 되어도 하나님께서 일을 수행하라 하면 그 길로 나아가면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힘주시고 넉넉히 그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복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삶은 정말로 자유자의 삶입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긴 삶이니까 마음에 짐이 없어요. 부담이 없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것처럼 주님께 맡기고 사는 것입니다. 내 의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어려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고 세상에서 머리 대고 위에 있게 하는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어떤 일이 다가와도 그 일을 율법으로 우리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법으로 인도하는 새로운 시대가 우리 앞에 전개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성령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더 이상 율법의 얽매임이 없습니다. 율법의 종이 아니라 성령에 따라서 행하면 율법도 충족시키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삶을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추석 명절에 여러 가지 전통적인 것들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율법적인 생각으로 괴로워한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법을 따라간 사람이요 율법의 정죄에 매이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행하고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행하는 자유의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시내산에 있는 하갈의 종의 아들이 아니라 자유케 하는 하늘의 예루살렘의 사라의 아들이요 이삭과 같은 자녀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명의 신앙 단계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마음에 자유하는 성령을 항상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한없는 평강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여 성령 충만을 받고 감사하는 신앙으로 마음의 자유함을 얻고 종의 멍에와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활기차고 담대한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자동적으로 변속되는 그러한 체계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결단해서 두려움과 종의 신앙에서 벗어나도록 힘을 기울여야 됩니다. 주님께서 자유케 하시려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은즉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한 내 중심으로 살아간 그 인생은 험악한 인생입니다. 야곱이 자기 지혜와 자기의 명철과 수단으로 어느 정도 성공한 것이 보였지만 그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험악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험악한 삶이 아니라 성령께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면 주님께서 우리를 빛난 존재로 만들어 주셔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고 강한 자를 넉넉히 이기게 하고 이 세상의 그 모든 것에도 실패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는 삶으로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승리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